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었죠?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오늘 또 제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그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FKM.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셔도 좋고,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품은 교회,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비전을 담은 그 교회. 그럼 주님의 교회 비전을 담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가졌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가지신 교회의 비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그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 비전 속에 담겨 있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또 모인 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교회 정말 참 훌륭한 교회다. 그런 교회를 사도신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고백해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어요. 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고 그 앞에 붙어있는 거룩한 말과 공이라는 말, 영어로는 캐톨릭이라는 말, 그러니까 홀리 그리고 캐톨릭,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비전을 품은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그 뜻도 되면서 통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해 보이시고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주님의 교회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창립이 되고 그리고
여러 처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리고 예배소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는데 예배소 교회도 살펴보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언뜻 고린도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말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거룩한 교회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고 멋진 그런 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린도 교회도 거룩한 교회라고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교회를 향하여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서 정말 열심히 싸운 교회였어요. 온 도시에 소문이 다 났어요. 사회 법정에까지 교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나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이나 몇 별 다른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아라, 부끄럽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비르면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여전히 젬된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들의 윤리도덕성에 있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거기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먼저 일깨워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을 일깨워줘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모든 삶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상적으로 잘못되거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8.15 기념 또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을 이제 잡아다가 독립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전략적으로 가장 심한 전략이 뭔가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못 갖게 만든, 한국인의 자긍심을 못 갖게 만든. 그럼 독립운동 안 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존감, 자긍심 때문에 독립운동 하는 거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어지면 독립운동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성도야. 이것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두 주간도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전전 주간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한 2주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세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뭔가면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쉽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속과에 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실수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일깨워 준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은 있다.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천반직축으로 방탕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왕이 불러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누군지를 좀 너는 생각해봐라. 너는 왕자가 아니냐? 그럼 왕자답게 네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 오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에 맞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부르셨어. 거룩한 자로 삼으셨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 능력을 회복하라. 신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회복하라.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내 스스로는 아무리 수양을 쌓고 돌을 닦아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내가 거룩해지는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요 요소가 되는 것인데, 또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요 요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려면,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다가올 환난을 내다보며 그 환난 중에도 에베소 교회가 변절되지 않고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한 게, 내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너희들을 부탁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인격에, 그의 삶에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살 일을 먹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종교개혁자들 스스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자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엄청난 많은 책을 읽은 자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그의 소원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유튜브 보는 일과의 싸움이에요.
유튜브 재미난 게 얼마나 많아요. 손에 전화기만 열면 얼마나 재미나고 신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행 따라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거룩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아주 중요한 고백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라는 말을 써서요. 이 공자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공자가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그러면 이제 부교, 신교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구교, 신교 나눠지기 훨씬 전에 교회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구교, 신교 나누는 그런 뜻으로 캐톨릭이 아니고,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과 함께 거기에는 하나됨,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딱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한 단어. 하나,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되라는 말을 통일되라 하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하나된다, 통일된다. 그것이 의미가 캐톨릭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너무나 잘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이 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했지요? 에베소를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써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하게 깨닫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지금 여기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되라는 마음,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도신경에도 하나된 교회를 믿으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니케아 공의의 신조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거기에도 교회의 표지로서 네 가지를 말할 때 하나된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된 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채택된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된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된 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을 제가 앞뒤를 바꿔서 좀 질문을 해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거룩하냐?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에베소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에 거룩한 교회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했어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네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고 싶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고 요한도 있고 예루살렘 야고보가 교회 담임 목사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지금 낼 수는 없지만 제 짐작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게 쭉 우리가 여행하고 우리 시카고만 해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시카고의 한인교회들이 2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 들어보셨어요? 우리 시카고의 한인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 절대 못 들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가 제일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이름 그대로 자기는 안디옥에 살지도 않으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세계화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교회로 끝나고 말 뻔했는데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대사명을 잘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그 교회 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 또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의시한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가 나중에 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도 그대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들을 만큼 안디옥 교회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놀라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오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나요? 교회 지붕에 비가 새니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오나요? 교회에 위기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싸움 날 때. 교회가 싸움이 나오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에 싸움이 났을까? 싸움도 새신자들이 싸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누가 싸우면 문제가 돼요? 집사님들이 싸우면. 근데 집사님보다 더 권사님들이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싸워도 되는데 장로님들이 싸우면 더 큰 문제가 되고 장로님보다 누가 싸우면 진짜 문제가 돼요? 목사님들이 싸우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싸움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싸움이 생겼어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 목사님하고 이제 바나바가 데려다가 부목사처럼 같이 동역하고 있는 바울하고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심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심히 다투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싸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싸움이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안 갈라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선교의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되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바울은 뭐 한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몰라. 이렇게 하나되라고 강조하신 바울이 왜 바나바하고 갈라섰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 덕을 봤습니까? 바나바의 덕을 크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를 적대시하게 되니까 혼자 다소라는 곳에 가서 유배된 것처럼 있을 때 누가 가서 데려왔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모셔와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도들이 하나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되라 하시는데 갈라서게 됐는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날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터키의 북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빌립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가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나바하고 같이 갔으면 그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후에 그 마가가 바울이 그렇게 유유부단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마가가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게 뭐죠? 마가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마가가 한 일. 마가복음을 썼지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로마의 핍박을 받던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환난 핍박 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든든히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참으로 신비롭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왜 갈라지게 됐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에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바나바도 받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럿이지만 하나 된 교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에 하나 된 교회고 예수님이 한 분이기에 하나 된 교회고 주신 사명과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된 교회예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각각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구원의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거룩한 신분에 맞게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이 성도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도된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됨 속에서 주시는 또한 다양한 길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도록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신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